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직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직을 하나님께 위탁받았다. 내 스스로 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내가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또 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나는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도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처음 본 것입니다. 여러 번 본 게 아니라 처음 보았기 때문에 아주 낯설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낯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받은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외모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외모적으로 이 사람이 사도 바울로서 사도의 권위를 찾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빌립보 감옥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들리죠. 죄수들만 들어간다고 하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굳이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도 자기의 변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변명이었던 겁니다. 첫째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느냐? 이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낯간지러운 이야기죠.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교회들이 너무 연약해서 헌금을 모아서 이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저들의 연약한 것을 알고 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랑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일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너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직의 변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수고와 헌신은 때가 되면 알게 됩니까? 알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다, 너희들 기억하느냐? 내가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너희에게 전도한 것 너희들이 아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 생활비를 대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수고를 갚아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도직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도직이 반드시 너희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사도직은 내가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도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가 이렇게 사도직을 변명하는지. 그래야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직이 보호되어야 그 사도를 통하여서 전해진 말씀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굳이 자기를 변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존귀히 여겨져야 복음도 존귀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귀해야 그 사람이 전한 복음도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들 계실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본래 목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도 사람이라 허물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 목사예요.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목사를 좋아하기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목사가 다 좋은 게 아니라 보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보기 싫을 때, 목사가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목사가 싫어지고 그 목사가 인간 냄새가 나고 그 목사의 권위가 나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어땠나요? 들리던가요? 목사가 싫은데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잘 들리던가요? 잘 들렸다라면 그 사람은 성자입니다. 그렇게 목사가 싫어지는데 목사가 전한 그 말씀도 좋아진다? 그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다라면 목사는 목사의 일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목사가 들려지는 그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 그것은 성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가 싫어지면 그 목사가 말한 그것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자기의 수고를 말하면서 나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리고 나의 권위는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자기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이야기하는 것, 내가 받은 이것은 내가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도직이라 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변호하면 분명히 오해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허물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인간이라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반드시 보호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장로직이 있고 권사직이 있고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의 직분이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분명히 인간이라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랬다고 합시다. 장로가 왜 그래? 장로가 형편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사실 그분 가운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든 장로들이 다 그렇습니까? 모든 권사,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이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그 소수를 보고 장로가 다 그래,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장로직을 허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라, 인간이라 허물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흠을 가지고 장로직을 허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거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장로직을, 그 권사직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직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좋은 장로가 돼야지. 나도 저런 장로님이 돼야지. 나도 저렇게 좋은 권사님이 돼야지. 라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장로직을, 권사직을 소망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장로 직분을 가지고, 나도 저 권사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섬기고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장로직이, 또한 권사직이 보호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제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 그게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자기 남편의 그 아버지 권위를 허물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이 있죠. 근데 이 남편이요, 애들 앞에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또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것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그게 얼마나 구차해지냐는 거죠. 이 말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돈 벌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란다. 이거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래야 올바른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어머니의 수고를 아느냐? 누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버지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온전한 가정이고요, 또 이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보호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런 노력을 그렇다고 안 했습니까? 노력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의 처신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직이 보호되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엉망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대충대충 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요, 거룩했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경건하였어요. 세상과 구별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신뢰받을 만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또 오늘 성경 말합니다. 흠없이, 결함 없이 처신에 문제가 있어서 똑바로 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아비가 자식의 함같이 11절에 나와 있죠. 본을 보이는 교육을 철저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대단하고요. 그 사도직을 보호해 주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직과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직분과 또 가정 안에 있는 부모직과 또 아내와 남편의 직과 어머니와 또 아버지의 직분, 그 모두가요 다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분이 다 보호되어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가, 아버지 권위가 지켜두도록 보호해주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의 직, 권사의 직, 목사의 직이 보호되어지도록 서로 지켜주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고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이러한 직분들이 보호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그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직이 보호되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시며 교회 안에 장로직이, 권사직이, 또 목사의 직이, 또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모든 권위가 세워지도록 보호되어지도록 해야만이 가정도 교회도 건강해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도 그렇게 보호되어지고 그러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